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종말론적인 신부의 영성 시리즈로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타이틀로서는 천열매의 휴거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세 번째 시리즈 시간이 또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짐승, 즉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그 하나의 드로잉, 픽처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 반드시 앞으로 올 사건 중에 가장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사건이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 중간 지점쯤 됐을 때 이제 신실한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신부적 삶을 산, 성결한 삶을 산, 참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소수의 성도들을 퍼스트 프루트라고 합니다.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 익은 첫 열매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중 구름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데려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레위기에 또 23장 같은 데 나옵니다. 그건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대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첫 열매 혹은 이기는 성도, 그 이기는 성도라는 것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환란 들어가지 아니하고 휴거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놓고 많이 묵상을 하고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죽는 사람들과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그 중간쯤 되어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 소수의 사람들의 휴거,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중에 특히 대환란입니다. 후 3년 반에 대환란 때에 그때에 신앙을 옳게 지키지, 오늘 설교합니다마는 신앙을 옳게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어떤 질문이든지 답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를 해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앞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들어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꿰뚫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뭅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천년 왕국이 과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그것이 진행되는데 온 세계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문제들이 그 스가랴서 연구를 하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말씀에 먼저 몰입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환란 직전에 첫 열매, 아주 이것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대환란이 전개되는데 바로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영적 바벨론, 큰 성, 이쪽에 천주교의 그 바티칸을 위시한 천주교에 대한 멸망이 있고 또 유대교도 멸망합니다. 유다이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오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주축을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는 짐승을 경비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 흔히들 말하는 666표입니다. 베리칩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멸망이다. 이 크게 두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로 단락에 들어가서 짐승의 짐승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세 단락을 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또 그 짐승과 적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조금 더 쉽게 살을 붙인다면 왜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르는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용트림을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라는 정도는 뭐 성도들은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진짜 짐승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도 소수지만은 없지는 않을 거야. 짐승이라는 것은 와일드 애니멀, 비스트. 짐승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짐승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 그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는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 3절 6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신상을 보는데 뭔 꿈을 꿨는지는 몰라요. 바보같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가를 가르쳐주고 해석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면 다니엘을 빼뚫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보았던 그 꿈은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뭔 꿈을 꾸는지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주고 해석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 신상에 나옵니다. 이것만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그리고 머리는 정금이요, 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양쪽 두 다리는 강철 쇠로 되어 있고 10발가락은 흙이요, 일부분은 쇠라.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정치하고 별의별 사람 많지만은 위대하고 탁월한 정치 영도력을 가진 사람 많지만은 성경은 당신의 계시대로 모든 이 전 세계의 운명이 그렇게 매니지먼트 한다고요, 관리하고 운영하시고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 나라가 어느 길로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에 3절 6절 보면은 짐승 셋이 바다에 나옵니다. 바다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 나와요. 뭐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리고 곰은 메대 파사, 그리고 표범은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네 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큰 새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이것은 정복을 말하죠.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강력한 야수적 근성을, 야수들의 동물들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다니엘 7장 7절에는 그 정확한 짐승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짐승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넷째 짐승은 원뿔들이 세 번째까지 가지고 있는 짐승에 보다도 훨씬 좀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됐다 할까요? 더 강력한 로마를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판도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력의 나라들을 하나님 볼 때 애니멀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라를 운영하지 않잖아요. 다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전부 다 배후 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가, 이 정도 들으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가지고 이 짐승들이 각 나라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침략적이고 야수적이고 잔인하고 학살적이고 정복적이고 이런 모든 근성 속성을 저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짐승이에요. 비스트. 자, 그래서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10뿔이 있다고 그래요. 로마에 나타날 로마를 묘사하는 짐승을 얘기하면서 로마는 망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도 정확한 연구는 없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먹고 마시고 했다, 목욕탕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로마의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 7장 7절의 끝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이 10뿔이 있다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볼 때는 10발가락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10뿔이 나와요. 두 개다가 같은 개념은 열이라는 거죠. 열 뿔이 있고 10발가락이 있어요. 이것은 장차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나라지만은 장차 신성 로마 제국이 부활한단 말이야. 이게 예언입니다. 성경적인 거요. 지금은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뿔이 있더라 그러죠. 장차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펼쳐질 그런 제국이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럽의 연합국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U라고 하죠. 그 나라의 핵심은 그래도 영국, 독일, 프랑스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혹은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연구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10개국 플러스 다시 막 가입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는 10개국 정도로 편성될 것이다. 이 10뿔이 나와 있잖아요. 뿔이라는 것은 HORN, horns,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10개국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뭐 적그리스도냐? 아니에요. 나타날 텐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펼치시면서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랬어요. Other small horn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작은 뿔이 나오면은 즉각 뭘 연상해야 되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막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전들이 잘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서 뭐 쭉 생략합니다. 읽어보면은 앞에 있는 뿔들이 다 빠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 7장 8절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로마에 그 열뿔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만 있고요. 그럼 신성 로마 제국이 회복할 때 열왕이 나타나는데 그 조짐이 유럽의 EU 연합국 10개국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직접 아니고 그 나라와 연관된 어느 작은 뿔이 나와요. 거기서 적그리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유럽에 앞으로 나타날 열뿔과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고 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오늘 말씀 제가 절대적으로 단정은 하지 않지만은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확률이 높은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을 의존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나라의 개연성, 어벨리버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의 2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13장 2절과 4절에 이게 보니까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잔인무도하고 탄악하고 공격적이고 침략적이고 굉장히 이것이 그야말로 야욕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짐승들이 하나의 형상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큰 권세와 능력을 이 피움을 받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지난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지도자에게 어떤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질 플러스 사탄이 힘을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에 큰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에게 이르되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자, 이거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적그리스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일하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 7년 환란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핍박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전반전 3년 반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후반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후 3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입니다. 같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로마의 7머리 7 황제가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6째 황제입니다. 네로는 5번째 황제고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마음속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몇 번째 황제입니까? 7번째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황제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헷갈리네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을 계약을 하는 거 아시죠? 다니엘서 9장에 27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게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을 여러분들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맺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칼에 맞아 죽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해요. 살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하고 반복이 됩니다만 여러분 다시 리뷰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칼에 맞아 죽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초자연적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몸은 하나인데, 일곱째 황제나 여덟째 황제 하나인데 다시 이 사람이 되살아나면서 네로 영이 들어가요. 네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번째 황제지만은 전 3년반의 핍박보다도 세요, 약해요? 세고 말고. 아주 네로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간악한 존재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간악한 존재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영이 기독교인이라면 물고 뜯고 못 살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학살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뭐 네로는 키가 1m 50이라고 제가 뭐 들었습니다만은 몸무게가 한 45kg. 아주 막 그야말로 기행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이게 뭐 무슨 멘탈의 문제가 있겠죠. 특히 기독교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눈이 벌겋게 된 사람입니다. 로마 신에 불내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시인이라고 그러고 로마 신에 불타는 보고 뭐 시를 썼고 이랬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독살시켜버리고 이복 형제 죽이고 뭐 하여튼 그 네로 형제의 잔인한 그 네로 형제의 영이, 죄송합니다, 네로 형제가 아니고 네로 황제의 영이 여덟 번째 황제 속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죽었던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니까 여덟 번째 황제가 됐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하고 강도가 약합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강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까맣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장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어요. 그것이 대환란 들어갔을 때 천사가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오늘 설명을 조금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살을 붙여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하고자 하는 전체 흐름,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동일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그 한 마리 속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네 종류의 짐승의 특성이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니엘서 8장을 좀 봐야 됩니다. 다니엘 8장의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순양이 나와요. 순양과 염소가 나와요. 어디에서요? 다니엘서 8장 8절로 9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큰 뿔은 꺾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순양은 메대 파사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염소는 헬라를 지금 그리스죠. 헬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큰 뿔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성경에 이 그림으로 게시된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지금 다니엘이 쓰니까 8장이죠. 이거는 너무 정확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 했잖아요. 뭐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왕이었죠.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헬라입니다.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었으니까 한 13, 14년 통치하는데 뭐 이집트까지 다 먹고 뭐 굉장한 페르시아 같은 거 다 삼켜버리고 그래서 13년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침략을 했던 그런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염소로 뿔로 된 투구를 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염소가 헬라어로 상징되어 있어요. 아주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큰 뿔이 꺾였어요. 33살에 열병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현저한 뇌뿔이 솟아나고, 다니엘 지금 8장 8절을 9절을 지금 봉독합니다. 현저한 뇌뿔이 솟아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왕 내 장군이 나타나서 분하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그럼 왜 지금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저 그리스도가 이 네 뿔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야.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글쎄요, 스몰 혼이죠. 작은 뿔이 나오는데 남쪽 동쪽 모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성도들의 영적인 것하고 굉장히 모방의 천재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작은 뿔로 시작해요. 욥기 8장 7절에 내 처음은 미약에서 나중은 장대라 됐거든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칼에 찔렸다가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소위 말해 영적으로 8번째 황제가 되어서 실제 로마는 끝났죠. 그래서 후 3년 반 이 대환란 때 저 그리스도가 바로 8째 황제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은 저 그리스도는 다니엘이 본 10뿔 맞지요? 10뿔의 그 열왕을 말합니다. 10뿔 중에서 하나에 속한 어느 나라가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 있는 EU 국가가 현재 있는 상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체로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지금 그리스는 종이 호랑이에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헬라를, 즉 현재 그리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지금 8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10뿔 중에서 이제 다른 뿔 다 빠지고 나중에 4뿔이 있는데 이것은 4뿔이라는 것은 염소의 뿔을 말합니다. 이건 헬라를 말해요. 그런데 4뿔 중에서 한 뿔, 작은 뿔이 나와요. 이 네 장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장군이 4뿔이에요. 그 네 장군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럼 이 작은 뿔이 나오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리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뭐 그리스에서 무슨 저 그리스가 나타나?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측도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에 확률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10뿔 중에 하나인 그리스가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는데 그것이 바로 즉 그리스도일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럽의 10뿔, 10왕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이 한 뿔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한 뿔이 힘을 실어주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어요. 초자연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까지 끌어내리고 밟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천체 물리학의 능력과 지금 공중에 들어온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 정복하고 로켓 발사하고 굉장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조작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보았던 트럼프라든지 바이든 아니면은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은 이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도 죽이다 살리다 할 정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저분이 바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엔티 크라이스트입니다. 즉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에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 렘넌트, 레프트 비하인드, 떨어진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적 그리스도를 보고 미혹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러 가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절대로 대환란 가운데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 사람을 절대로 만든 우상이나 직접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그가 666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스탬프 찍을 것이다. 절대로 받지 마라. 이제 오늘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10뿔의 모든 열왕들, 열왕들이 한 이 뿔에게 능력을 몰아주는 거예요. 권세를 몰아주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크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제3성전이 건립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돔이 있어요. 황금돔, 모슬렘 돔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성전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모슬렘이 황금돔,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황금돔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가 그 황금돔에 의해 다 장악해버려요. 거기에 제 생각인데 아마 거기에 제3성전을 건립하면 즉 그리스도가 에헴 하면서 그 제3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패버리고 sacrifice and offering, 그리고 예배와 제물을 금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걸 금지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칩을 박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칩 하는데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에 찍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마는 남자들이 받지 않겠나 뭐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은 여자들이 보는데 뭐 어쨌든 이마와 손에다가 스탬프 같이 이렇게 표를 찍습니다. 666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뿔에서 나타난 이 적 그리스도가 중동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절하면서 마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5절에 후반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몰라서 그래요. 짐승의 표는 반드시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무슨 칩이 있었다, 뭐 스캔하면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암시적이지 직접 짐승의 표가 절대 아니란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라.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어떠한 그 종말이 오는가를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예배와 자기를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짐승의 표를 바로 받으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만일 받게 되면은 성경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 만약에 그때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 있다가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7년 환란 들어가기에 죽는 자가 복입니다. 이거 뭐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걸러낸 답입니다. 예,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믿음 옳게 지킬 만한 자신이 없으면 주여 데려가 주옵소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때 7년 환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이 10나라가, 지금 유럽은 10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10개가 넘어요, 훨씬 더. 예, 뭐 막강한 나라들이 EU에 가입하려고 아주 그냥 치열한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에요. 또 그리스는 왔다리 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는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떻든 간에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만약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 그걸 안 받으면 아시다시피 매매가 안 되죠.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주식, 부식, 뭐 야채, 뭐 생선, 육고기, 뭐 어쨌든 매매가 안 되니까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믿음이 달랑달랑하고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가지고 7년 환란에 들어가서, 7년 환란이 간단합니다. 전삼년반이 금방 지나요. 그리고 더 살아서 오래 사는 거예요. 살아서 대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매매가 안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러면 마켓 가서 무슨 생필품을, 음식을 사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 받으면 지옥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면 뭘 생각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린 자녀들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후삼년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전삼년반은 별게 아니에요. 계시록 8장에 전삼년반에는 나팔이 4개 부는데 그런 수목이 뭐 3분의 1 타는 정도입니다. 강물이 뭐 뻘겋게 되고 사람의 해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들어가서 5째, 6째 나팔 불 때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휴거될 때 부는 나팔입니다. 이 정도の그림을 가지고 어른이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좀 장수해가지고 만약에 7년 환란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는데 전삼년반 지나고 그 이전에 죽으면은 낙원에 가죠, 믿는 자는. 그런데 더 오래 살아요. 생명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여요. 그 짐승의 우상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여러 가지 카피로 채워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러면 성도가 죽는 것이 10편 116편 15절에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경건하다 죽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에요. NIV 킹제임스 보면 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계시록 흐름을 모르면 막 그냥 약 먹고 건강 검진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생각만 하는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7년 환란 전에 죽었다면 나오는 갈 텐데,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게 생필품 이 거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짐승표를 받았다 그러면은 불가유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죽고 사는 것이 안 되지만 그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드로잉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가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보좌로 휴고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666이라는 숫자의 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에 헬라와 히브리어에는 각 철자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가나다 ABC 같으면은 그 이름에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66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코퍼, 사맥, 레시 이런 숫자가 있어요. 코퍼는 100이요, 사맥은 60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레시는 200이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즉 그리스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에는 숫자가 없어요. 가나다라면 가는 2요, 나는 3이요, 다는 얼마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그 게마트리아를 해가지고 그 절자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666이라는 숫자의 이름을 풀면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답이 툭 튀어나와요. 바꿔서 말하면 네로라는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구만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다, 뭐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게마트리아는 이것을 풀어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은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그러면 짐승의 실체가 네로가 되는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가 네로냐? 아니죠. 실제 네로가 아니라 네로의 영을 받은 로마의 8번째 황제가 적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해 충분히 되시겠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8번째 황제가 후 3년 반에 대환란 때 강하게 핍박합니다.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제 36년 치하에서 그 우리 손야는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끝까지 신앙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그 뭐 몸에다가 치바나 살에 들었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래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헤르시, 이단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혼을 그렇게 값싸게 신학적인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해석해서 만약에 받으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의사는 돌팔이나 혹은 의료 사고로 인해야 몸은 자칫하면 잘못하면은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지옥 보내면은 이것은 말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살인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난가주도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도, 뭐 한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우리 영혼이 거듭난데 살에다가 이거 뭐 칩 하나 이마에 받았다고 지옥 가겠나?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Never right.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굶어 죽든지. 왜 굶어 죽습니까? 거래가 안 되니, 매매가 안 되니까. 안 그러면 목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성도들이 대환란 때 들어가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니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땅굴 파가지고 숨어서 피해 댕기면 안 되겠습니까? 땅굴 파가지고 숨어서 피해서 3년 반 그 사이에 얼마나 숨어 다니겠습니까? 굶어 죽습니다. 안 받으면.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굶어 죽든지, 안 그러면은 받아서 지옥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있다면은 목비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받고. 계시록 13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거나 짐승의 표 바꿔서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칼에 목베임을 당하거나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분명히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 이거는 뭐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입니다. 처절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하고 마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결말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의 포도주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정말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지만 이것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은혜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애누리 없어, 국물이 없어요. 진노의 그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은 지옥에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세세토록 고난의 이 세상에서 주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마는 고난의 연기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이건 지옥 아니면 이런 것이 있겠어요? 이 세상도 고난의 삶의 길입니다마는 끝남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난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 이 지옥이잖아요. 뭐 하면? 짐승의 표 받으면. 네 번째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고 나오셨잖아요. 예.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은총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예. 다시 몸이 썩었다가 부치졌다가 찢어졌다가 불태워졌다가 또다시 그 살이 회복돼가지고 또 고통받고 계속 forever and ever 끊임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한 자가 아무로 고통받고 하더라도 죽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믿는 자가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 받으면 이러한 처참한 지옥의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누가 삽니까? 마태복음 25장의 41절 46절에 우리들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각하는 귀신 마귀 사탄이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사탄과 원수 마귀 귀신들하고 함께 디글디글 뒹굴면서 영원히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수 없는 거기에 고통을 당하면서 함께 살아가겠다. 끔찍하지 않아요?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고 괴로운데 무서운데요.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결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거부해야 됩니다.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앙생활은 지금도 인내 없이는 안 되지만은 그때야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은 숭배하게 되죠. 믿음을 지키려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끝까지 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지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내 자신이 그 대환란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열매 휴거되기 위하여 대환란 전에 휴거될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론 엑사고라 조만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조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미루지 마시고 순종해 나가면서 지금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그리고 아니면은 대환란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첫 열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것입니다. 그 대다수의 휴거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중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결단하고 신앙의 징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그리고 흠없는 자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그 대리감 받는 두 사람 매에 가다가 한 사람은 불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리감을 당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유튜브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조지켜 살아가는 축복이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그래 대환란에 넘어가서 비참한 이런 형국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